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8장 말씀입니다.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책의 종교, 우리로 울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얍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야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리아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11절과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이해가 되고 참 은혜 충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 말씀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지만 그 일의 의미를 모르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에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 통곡한 것이 아니라 전 백성이 함께 모여서 통곡했다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평상시에 무뚝뚝합니다. 보통 아버지들 무뚝뚝하죠. 무뚝뚝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자식들이 별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아빠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추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해가지고 장례식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일기장이 보인 거예요. 그 자식들이 일기장을 읽어봤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자식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자식들 모르게 얼마나 희생했는지, 또 아버지가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것이 구구절절 일기장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야 자식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흘린 눈물을 그제서야 터져서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내가 이렇게 광야 40년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 뜻을 모르고 있다가 말씀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알려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진실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라고 한다면 보통 남미를 이야기하죠. 남미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 하나 들라라고 한다면은 100년의 고독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마르케스 콜롬비아 사람입니다. 콜롬비아 하면 보통 우리가 마약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콜롬비아 이런 훌륭한 문학가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 놀랐습니다. 가브리엘 마르케스가 100년의 고독이라는 놀라운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무려 23년간 그 소설을 구상을 합니다. 23년. 그리고 18개월 동안 작품을 썼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이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82년도에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대학교 다니던 시절 전이구나. 1982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많은 화제작이 됐던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인상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칸도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은 특이하게도 심한 건망증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제 기억상실증 같은 것을 앓게 됩니다. 그게 전염병처럼 오만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젊은 사람들도 기억을 다 상실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가 무엇인지 이름을 다 잊어버려요. 심지어 자기 아내 이름, 자기 자식들의 이름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카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카드에 씁니다.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이것은 침대입니다. 이것은 소파입니다. 다 써놔요. 그래도 계속해서 전염병이 이제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전염병에 이제 그 기억상실증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마을 입구에다가 큰 간판 2개를 딱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적어놓자. 2가지를. 그래서 뭘 적을 것인가 회의를 합니다. 첫 번째 적어야 할 것은 여러분 이곳은 바로 마칸도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역사의 뿌리, 자기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돼가지고 하나를 선택해라. 우리 지구가 멸망할 때 하나를 선택해라 한다면은 이 역사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넓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이곳은 마칸도입니다 라는 것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2번째로 무엇을 적을까? 2번째로 회의를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적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단스러운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만 마음의 확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희망이 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칸도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역사와 신, 이 2가지가 인류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인류가 반드시 남겨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이 2가지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었을 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마칸도 사람처럼 비슷한 상황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뉴욕 감리교회가 다 기억상실증에 다 걸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2가지를 한번 적어보자 하고 큰 간판을 뉴욕 감리교회 앞에다 적어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적고 싶습니까? 그래서 좀 더 좁혀가지고 내 자신,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다 점점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싶고 이것만큼은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 2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판 위에다가 무엇을 적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참 슬픈 역사죠. 노예의 역사, 포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애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7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너희가 앞으로 장차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겠지만 70년만 지나면은 너희가 해방되리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70이라는 숫자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지고 한 세대가 죽고 2세대가 태어나고 3세대가 태어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2세들이 한국말 잘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모국어를. 그 문화도 겉만 그냥 유대 사람이지 속은 완전히 그 바벨론 사람이 다 된 거예요. 바벨론 문화대로, 바벨론 의식법대로 다 살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언어도 잊어버리고 그들의 문화도 잊어버렸지만 딱 한 가지는 잊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7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건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만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꾹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꾹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힘지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출발은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하셨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땅과 민족의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계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러면서 모세까지, 그러면서 다윗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은 그것을 꼭 붙잡고서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땅과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되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왜 전 세계 미국에 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이렇게 뒤흔들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물론 그들이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조금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길을 갑니다. 제가 뉴헤븐에서 목회할 때 토요일마다 제가 설교를 쓰잖아요. 그때는 제가 저 집에서 설교 썼는데 그 앞에서 큰 창이 있기 때문에 다 보여, 바깥이 보여. 토요일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옷을 입은 항상 검은 모자에 검은 옷을 입고 꼭 지팡이 지고 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비바람이 쳐고 뉴헤이븐은 이 뉴욕보다 훨씬 더 추운 곳이고 눈도 더 많이 내리는 곳이잖아요. 눈이 내리든 비가 오든 자기가 길을 갑니다. 누굴까요? 회당에 가는 유대인입니다. 회당에 가는 유태인. 오늘날로 보세요. 유태인들 딱 그 시간 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얘들 데리고 다 옷 입고 가잖아요. 정통 유대인들. 이제 뉴욕에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뉴욕에는 세큘러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뉴욕에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얄짤없습니다. 자기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70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하시고 바사 제국이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레스라는 사람을, 걸출한 사람을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시고 바사의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돕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70년이 되었을 때, 포로 생활 70년이 딱 되었을 때 그때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 것이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면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의 신 여호와 신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물품까지 다 제공해 주겠다 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준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새로 짓기 위하여 귀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BC 586년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요 보물이 많습니다. 보물. 모든 보물, 금으로 만든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냈기 때문에 그 11조를 다 그 창고에, 이제 성전 창고에 다 이게 보관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에서 나온 좋은 진귀한 것들이 다 성전에 있었어요. 그것을 다 탈취해 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고레스 왕이 그것을 다 돌려줬어요. 하나님은 너희 섬길 때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지고 가라.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드디어 고국 재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 무너져 내린 이 땅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들은 제일 먼저 재건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고 또 나중에 가면 느헤미야의 인도하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또한 재건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역사를 읽어보면 무려 85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하다가 쉬고 일하다가 우리가 꼭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하냐, 우리 집부터 짓자라고 해가지고 한때는 또 하나님의 성전 짓지 않았어요. 짓다가 중간에 멈추고 자기 개인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옆에 족속들이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쉬다 보니까 85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3세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대가업을 완수한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감격했어요. 와, 우리가 이것을 해냈구나. 근데 참 묘하죠. 그렇게 모든 일을 다 끝마쳤는데, 그 위대한 일을 다 끝마쳤는데, 그럼 지금부터 즐겁고 기쁘고 이제 푹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는 뭔가가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에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뭔가 텅 빈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일.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것은 결국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진실로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확정이 그 마음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그것이 우리가 했던 일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며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증받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입으로 듣고 싶어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성전과 성벽, 평생의 목표로 삼았던 성전과 성벽이 다 끝났는데, 제거 공사 다 끝났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뭐 해야 하느냐? 이제까지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만 보고서 앞길을 살아왔는데,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목표가 다 성취됐어요, 이제.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이 재건됐을 때 마치 나팔절이 찾아왔습니다. 나팔절은 우리가 이제 성경 통신 맥락에서 제가 설명해 줬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년입니다. 신년. 오늘날 말 같으면 1월 1일이죠. 유대 달력이 우리가 좀 달라서 이제 날짜는 양력으로 좀 다르지만 나팔절은 신년입니다. 신년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나팔을 웅웅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놀랍게도 누가 무슨 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문이 동서남북 이렇게 있잖아요. 동쪽 문, 수문이라고 합니다.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 수문. 동쪽 문에서 성벽까지 그 간격 사이에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으로 오늘 영어 본문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그냥 한 몸처럼이라 되어 있습니다. As one body처럼 한 몸처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오늘날이야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읽고 싶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학사, 성경의 전문가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위하여 특별하게 나무로 강대상을 딱 만듭니다. 에스라가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리라.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기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져왔어요.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두루마기는 양피지죠. 양의 껍질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밀가루 반죽하듯이 쭉 늘린 다음에 거기다가 글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모세오경이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수만 마리 죽여야 이 토라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짊어지고 온 겁니다. 펴라.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강단에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는 앉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보통 일어서서 찬양하잖아요. 일어서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제가 와서 항상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연로하신 우리 또 성도님들이 또 힘들다고 그래서 그러면 앉아서 하자. 또 우리가 영어 형식에 매달릴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 일어서야 돼요.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6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6시부터 말씀 전하는 것이 12시에 정오에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남녀노소 없이 전부 6시간 동안 서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어떤 언어겠습니까?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씀, 히브리어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바빌론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언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레인들을 선택하죠. 레인들로 하여금 백성 중간중간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옆에 창세기 1장 1절을 딱 선포하면은 그 말을 그 레위 족속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람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로 이게 이제 말로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시리아 언어죠, 시리아 언어. 아람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중에 좀 어려운 레이기라든지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 해설도 해 주었습니다. 그 구절이 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하자 드디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간 85년 동안 열심히 일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해. 그래서 그냥 해야 한가 보다 라고만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시키셨던가? 왜 나를 사랑한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바빌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도록 나를 그렇게 방치했던 것인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느헤미야 8장 8절 한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깨달음이 왔을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들이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그렇죠? 왜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는가?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하는 것이 오히려 부족한 것이구나 라는 일의 의미가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두셨는가 하는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또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난도 겸하여 주시는가, 그 고난의 의미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달았을 때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에게 고난과 힘든 그 자체도 나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조상들은 참 죄인이었구나, 그 나도 죄인이구나 하고 자기에 관한 모습, 자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깨달음은 결국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온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말씀 하면 다 합니까, 목사님? 말씀 알아줘. 머리만 커가지고. 그런 말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제대로 알면은 생각이 변하게 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행동이 먼저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알죠, 여러분들?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의 종교인 거예요.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과 생각의 근거를 철학에서 찾고 또 어떤 지식에서 찾고 학문에서 찾지만 우리 기독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생각의 근거와 내 행동의 근거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날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공항 같은 데 가보세요. 유태인들, 정통 유태인들은 시커먼 옷을 입고서 여기다 뭐 차고 있죠? 여기다가 이마에 뭐 차고 있죠? 손에다 뭐 메고 있죠?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 카드예요. 말씀 카드를 이마에 메고 있는 거예요. 손에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너 이마에 메고 너 손에 차라.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배운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 그 무엇보다 내 순간적인 감정, 내 순간적인 느낌에 의지해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여러분을 속인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지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속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빅브라더스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빅브라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상을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세력들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내가 정말 자주적으로 이 땅에서 올바른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속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열한 정복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죽냐 사느냐의 지경에서 말을 타고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편안하게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적의 화살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전쟁하고 있는 중에도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성경을 읽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비법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우리 길이 형통하게 되고 내 길이 창창 열리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 세상에는 보통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생각과 신념과 사상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부류가 신령한 소리, 하늘의 소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의 80%는, 인구의 80%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꺾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그것을 유지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의가 충만할 때 귀가 닫힙니다. 자기가 충만할 때 눈이 닫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귀가 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들을 자만 들을지어다. 자기가 충만하면요 겸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성이라고 하는 어거스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어느 날 문득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저 태평양 바다 가운데 한 점 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겸손해졌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 내가 옛날에 해줬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천재 중에 천재 아닙니까? 책을 쓸 때 보통 비서들 한 30명 딱 앉혀놓고 책을 서너 권을 한꺼번에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첫 한 권을 구술해주고 두 번째 사람에게 구술해주고 이렇게. 그 천재가 갑자기 책을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비서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주인이시여, 왜 책을 쓰지 않습니까? 당신은 책을 써야 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에 미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네. 난 너무 놀랐네.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많고 많은 큰 우주 중에 하나의 지푸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 나는 더 이상 책을 쓸 힘이 없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다 얼마 있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충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또 자신의 소리도 아닌 신령한 소리에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은 신령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와 내 자신의 소리로부터 잠시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멀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집중이라는 말이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요. 그 세대 갈등에 관한 책을 제가 이제 근래에 메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한국은 더 심하고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거 잘 못 느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장래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부동의 1등, 부동의 금메달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공무원. 부동의 2등은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3등은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게 오늘의 세대인 거예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근데 제가 컸을 때는요, 만약에 우리가 뭐 공무원 되고 싶다, 연예인 되고 싶다 하면 다 웃었어요. 보통 뭐가 되고 싶어 하고 물어보면 과학자가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뭐 판사가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세대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도 세대 구분이 명확합니다, 보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요, 40대들 좀 힘들다고 그래요. 이제 뭐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40대 생각이요, 40대, 50대가 10년 차이지만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많이 다릅니다. 행동도 많이 달라요. 그 40대까지 50대 되고 있지만, 근데 50대들은 그래도 60대하고 대강 통해요. 근데 50대, 60대하고 40대는 또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으로 들어가면 생각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의 신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고 Z세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이제 점점 재학 중인 밀레니얼 세대들, Z세대들. 그런 세대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고 할 것이 없이 현실이 뭐냐면은 그 의식, 생각의 그 두뇌 구조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선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관성이 있게 딱 앉아가지고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우리는 전부 그렇게 교육 받아왔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과 Z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보고 온라인에 자꾸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더 이상 선형적으로 일관되게 쭉 사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일순간에 많은 정보들을 막 수집해가지고 빨리빨리 알아채고 빨리빨리 읽는 거, 그런 것은 잘하지만 깊이 있게 묵상하고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짧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도 보세요, 여러분들. 10분만 넘으면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3분짜리, 뭐 8분짜리, 그런 거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책에서 이 큰 문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고래로 책이라는 것은 엘리트들이 독점했던 것입니다. 그 엘리트들은 일반 백성들이 책을 읽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 모든 삶의 비밀은, 좋은 것은 책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도 원래는 사제들이 평신도를 읽지 못하겠잖아요. 사제들만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무슨 말 하든지 일반 백성들 모르니까 무조건 옳다고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면죄부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면죄부를 판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세대 문제를 쭉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2세들, 3세들이 많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책의 종교입니다. 책에 모든 것을 적어놨어요, 지금. 이것을 읽어야만 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밀레니얼 세대도 아니고 Z세대도 아니지만 교회에 올 때 성경을 아예 가지고 오지 않는 분이 절반 이상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저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책의 종교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Z세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읽는 버릇을 들이지 않냐면은 언젠가는 성경 읽기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게 될 것입니다. 편식하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생각에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에 딱 적합합니다. 마치 소설 100년의 고독에 나오는 마칸도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그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는 능력을 최대한 잊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대 간 갈등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왜 지금이 말세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왜 지금이 말세였는지. 왜 지금이 말세냐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빨라진다라는 말을 강조를 좀 두고 있잖아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속도를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깊이가 없어집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은 아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깊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깊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러니 말세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많은 깨달음이 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몇 년 전에 그 한국에 유명한 신학자 한 명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와 보본 교수라고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인데 그 보본 교수가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를 이제 파악하고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들 그런 것들 제시했어요. 근데 보본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기자회견을 딱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기 하루 전날에 바로 그 전날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 한국 기독교와 성도들을 보고서 무엇을 조언해 주고 싶습니까?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보본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4가지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에 와서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산하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산하고 분주하고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감히 겸손하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좀 더 단순해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활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진지하게 내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많이 안식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해지고 안식하라. 그 가운데서 말씀을 읽을 공간이 생기고 말씀을 읽을 시간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분이. 한국교회를 보고 나서. 저는 손뼉을 쳤습니다. 맞다. 그렇죠? 우리의 이야기. 미국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설교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D.L. 무디 선생님을 꼽을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 시카고에서 사역하셨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한때 저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청년의 시절 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내 믿음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왜 그럴까 고민하는 중에 로마서를 읽게 됐는데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고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어떤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읽고서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책을 드디어 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깊이 음미한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산 같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역과 힌두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성경책을 항상 옆에 펼쳐두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항상 옆에 펼쳐두고 행동하고 성경책을 항상 옆에 펼쳐두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영적인 은사, 대단한 능력 가진 그런 기도, 그 모든 것은 성경 읽기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벽을 세울 때 모래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죠? 근데 모래와 물만 가지고서는 벽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멘트가 있어야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벽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시멘트가 들어가야만이 단단한 벽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멘트가 바로 신앙에 있어서 신앙 시멘트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고 우리로 감동하게 하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 맨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또 만약 우리 교회에게 큰 두 개의 간판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적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세계 선교하라고 그랬잖아요. 세계 선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다라는 것을 마음에 확증하게 됩니다. 말씀을 확증하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 선교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소망 가져라 다 있는 거예요. 다. 결국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인이 꼭 잊지 말할 것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고 내 생명이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말씀에 침참하시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